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요, 가정 천국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가정 천국을 꿈꾸다. 누구의 가정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져야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더불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어버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들어왔고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고 가정이 붕괴가 되고 가정의 상처와 많은 갈등과 아픔으로 얼룩져 버린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집중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만든 가정을 깨뜨리고 붕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흐름과 또 문화와 또 흐름 속에서 점점점 세상이 핵가족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결혼을 점점 미뤄가면서 싱글족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혼이 급증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 또 저출산율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 또 동성애까지 혼란과 혼돈 속에 만들면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격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공격하고 있고 자녀를 공격하면서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을 이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천국의 역사가 늘 가정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그냥 사단에게 내어줄 수는 없어요. 상처와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정을 주님과 함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이 복된 천국을 이루고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그 회복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요, 그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적잖은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온 땅에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멸하시리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선택하면서 그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 성경 창세기 6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리라. 그런데 노아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 혼자만이 아닙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었지만 노아는 아버지였기에, 노아는 남편이었기에, 노아는 시아버지였기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함께 방주에 올라가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노아의 그 자녀들로 인해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세 자녀로 인하여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 온 세계의 열방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인데 창세기 10장에는요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 장을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지면에 그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 창세기 1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 아버지였던 노아, 남편이었던 노아, 시아버지였던 노아, 그 한 사람,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각각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아가 되어질 때 나로 인하여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모와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내 덕분에 지금 장로가 됐다고. 만약에 내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 덕분에 예수님 만나고 그 아내 덕분에 안수집사가 되고 그 아내 덕분에 장로가 되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 아내를 평생의 은인으로 잘 모시며 살아야 된다. 잘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부분만이 아시겠죠. 남편이 아내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한 교회의 든든한 재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은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격과 또 자라온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어쩌면 이중인격의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사모가 짐을 싸더래요. 막 짐을 싸길래 아니 왜 짐을 싸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짐을 나가겠대요. 아니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강대상 앞으로 가겠대요. 그 교회 강대상 앞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설교할 때 강단 앞에 있으면 천사가 되고 너무 잘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 너무나 다르니까 차라리 자기는 그냥 짐 보따리 싸고 강대상 앞에서 살겠대.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모습 속에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남편에게 하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형이었던 에서가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불안해합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그의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창세기 32장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야곱이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자기의 아버지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기근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아왔던 것을 아들이었던 야곱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다는 거죠. 그의 할아버지의 삶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겼던 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나도 이 죽음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 꿇어 기도했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동일하게 삶이 어려울 때, 시험이 다가올 때, 마음이 눌리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렇지, 그때 우리 엄마가 기도했었지, 그치,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잘은 모르는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거 내가 경험했지. 그 자녀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부모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 부모의 영향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물론 자녀가 많긴 했지만요, 자녀의 아들 중에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람 음모하는 그런 흠모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그 동생을 성폭행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은 다시 그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에 못 이겨서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가족들, 자녀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다윗의 가정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이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요, 올바른 교육이 전달되어지지 않고 신앙의 가문이 흘러가지 않게 되어지자 그 자녀들이 잔혹한 안타까운 모습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내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갈기갈기 찢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망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말 한마디가 그 남편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날 이렇게 주례할 때 보면요, 주례도 그래도 하게 되면 처음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내들, 신부들은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늘 들으니까 아니면 안 들어봐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부한테 얘기해요. 신랑을 향해서, 또 신랑을 향해서 신부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신부에게, 신랑에게 하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다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와서 아내가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래서 신부에게 큰 소리로 오빠가 최고야, 신랑이 최고야 라고 큰 소리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그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말 한마디가 신랑을 세워줄 수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신부의 마음의 무거운 아픔과 상처를 다 녹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가정의 은혜, 그 천국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사단은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분열을 가져다 주고 우리 가정에 공격하고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말 한마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때문에, 나중에 남편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옵소서. 혹시 그런 말 듣지 않나요?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가. 엄마처럼 믿으려면 나 교회 안 가. 혹시 그런 이야기? 아빠의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부모님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껏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가정의 모습에 보면요, 각각 성격대로 행동하고 성격대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게 반응하고 다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팩트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아버지가 하루는요, 이 포도주에 농사를 하고 나서 술에 취해서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자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다시 입으면 되는데 아뿔싸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 창세기 9장 22절에 보니까 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말하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 의미가 의도적으로 보고 충동질하더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연약한 허물을 보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형들에게 가서, 동생에게 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하는 거죠. 뻥 튀는 거.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뻥을 튀기고 하면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걸 그냥 들추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 아버지를 비난하게끔 충동질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 우리 창세기 9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았어요. 뒷걸음쳐 들어갔고 하체를 가리고 그 모든 일들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겼고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 아들 중에 두 부류로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한 아들 함은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허물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덮었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리워주면서 그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리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두 결과가 그냥 그 결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에게요, 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묻게 되어지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태도로 반응하느냐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하나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마 요셉 가정처럼 콩가루 가정이 없지 않을까. 어머니가 4명이고 자녀가 12이에요. 그 형제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많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형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완전히 그 가정이 그렇게 풍지박산나는 가정의 모습이죠. 아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옥살이를 하고, 근데 놀라운 건요, 아버지 야곱이든 더불어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비와 문제와 역경이 다가왔어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종이 총리가 되어지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도 급급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만이 아닌 민족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상황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다를 겁니다.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서울에 계신 자녀분들 두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를 두고 있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냅두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냥 왼수같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강건함 안에 평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원망보다 불평보다 그냥 낙담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요, 똑같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아들은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평생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아버지 밑에서 내가 보고 자랐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밖에 더 되겠느냐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명의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똑같이 그 아들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어찌 의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의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을 또 치료하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 좌절하는 사람은 똑같은 그 한계 속에 묻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용서와 회복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툭 쏘아붙여도요, 그 쏘아붙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사랑으로 웃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가 또 툭 쏘니까 부딪히는 거죠. 자녀가 나한테 한마디 툭 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하면 되는데 나도 같이 쏘니까 애가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오랜 세월 함께 가정에서 아버지로 살고 또 남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각각 서로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이 그렇게 되어지나요? 안 되나요? 안 되어져요. 그러면 실망하고 그러면 또 마음에 갈등이 되고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은요, 믿고 신뢰할 사람이기보다는 내 도움이, 내 사랑이 내가 함께 격려해 주어야 할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면서 남편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함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춘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았어요. 아버지를 존경했다면 그가 어떻게 가서 충동질을 하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추며 할 수 있겠습니까? 함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함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 가정에 주시고 아버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아버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 그리고 부모님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모습이 우리 애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마음이 그냥 막 불화가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권위를,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얼마만큼의 유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어떤 조건을 해줄 때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순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자녀에게도 말하고 있죠. 에베소 6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 잘 듣는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용돈 많이 주고 먹을 거 많이 사주고 원하는 대로 잘 자란 자녀에게만이 아니에요. 아비된 우리에게는요, 어떤 조건 없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인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은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 가정에 대한 어떤 정의를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분들만 형제, 자매,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함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 우리 집사님들 계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혼자 계신 분들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해드리고 찾아가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함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가정, 그 가정이 절대로 원수마귀의 공격에 그러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안에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나아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더불어 어떤 팩트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며 더 나아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천국을 형성해가는, 그리고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